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소중한 날 되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장에서 2장 말씀입니다.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미정복 상태로 남아있던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미정복된 그 이방 민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근이 되어집니다. 2장은 사사 시대 전반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서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니걸.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아이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왕의 사내 아이 사레룡 속에서 한 아이를 살려냅니다. 요게벳의 아들이었습니다. 몰래 키우게 합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더 커져가지고 몰래 키울 수 없으니까 강물에 띄웁니다. 그걸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게 합니다. 그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로 삼게 만들고 그 젖을 먹일 유모로 친엄마 요게벳이 들어가게 하셔서 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이스라엘의 아들로 자라게 합니다. 그가 장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게 누구죠? 모세입니다.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늙고 이제 사명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준비시킵니다. 자신의 후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모세의 성공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이나 홍해를 가른 것에도 있지만 모세의 진정한 성공은 여호수아를 키워낸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키워내지 못했더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흐지부지되고 말았을 겁니다. 모세가 죽은 뒤의 이야기가 사사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뒤를 이어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하실 때 먼저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훈련하고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시간, 내 건강,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마지로 자란 강대인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갑니다.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죽어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내내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동생들 뒷바라지 때문에 돈을 벌고자 목회의 길을 포기하고 기독교 방송국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군대도 돈을 벌면서 생활하려고 해병대 장교로 입대하고 월남전에 파병되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를 치르면서 적의 총탄에 죽어가는 전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나도 총탄에 목숨을 잃은 전우들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가 죽기 전에 꼭 갚아야 될 것이 있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할 형편이 안 되고 등록금 낼 형편이 안 될 때 4년 동안 누군가가 도네이션, 후원한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신학교의 빚을 갚아야 됐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지 한 통과 함께 한 달 월급을 장학금으로 신학교의 학장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당시 4학년이던 총명한 학생에게 그 장학금이 전달되면서 여기 학장님이 그 학생에게 이 장학금은 월남전에서 흘린 선배의 땀과 눈물과 피, 이 장학금을 전달해준 선배의 이름은 강대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이 후배 학생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겨두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유학길을 가게 되었고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부흥시켜 훌륭하게 목회를 하다가 서울 은평교회 초빙을 받아 담임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평교회 옆에 있는 양광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초빙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양광교회 강대인 장로님이 부흥 강사 식사 접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강대인 장로님입니다. 강사님 반갑습니다. 강대인이시라고요? 이름이 그냥 평범하지 않지 않습니까? 철수, 영희 뭐 이런 것처럼 대인, 특별했는데 그 특별한 이름 마음에 새겼던 이름 혹시 감리교 신학대학을 장로님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월남에서 장교로 파병된 적 없으십니까? 왜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나왔고 월남의 장교로 파병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그때 월남전에서 장학금을 보내신 적 있으시지요? 한참 기억을 더듬던 강 장로님이 그런 적이 있으시죠?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 장학금 받아서 공부한 학생이 바로 저입니다. 한동안 강 장로님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 피와 땀이 서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서울연의 감독을 지내셨고 그분의 이름이 김영헌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에도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상처가 있는 곳에는 용서를 전하는 자로, 의욕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심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게 하시고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비추게 하시고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와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 받으려 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어서 받고 용서해서 용서받으며 스스로 죽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사사기 1장과 2장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사기 일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두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이 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